몇 년 전에 제가 칼럼을 읽었는데 칼럼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그 칼럼의 내용은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제 와인과 음식을 즐기며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또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라고 합니다. 네. 그게 행복한 사나이가 되는 비결이라면 저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여야만 하겠죠. 왜냐? 저는 스위스은행에 비밀 계좌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만든 부산은행 계좌만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은행에 비밀 계좌 없어도 저는 부산은행에만 있어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라 와인 즐기지 않습니다. 또 프랑스 음식 맛있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제가 프랑스 가보니까 프랑스 음식 되게 맛없어요. 예, 누가 그 달팽이 맛있다 그랬어요. 되게 맛없어요. 예, 프랑스 요리 거의 맛없어가지고 정말 즐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제 양복 입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앞에 파클랜드에서 그냥 중저가 옷 사서 그냥 입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제가 독일제 차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려면 누구보다 잘 탈 수 있어요. 뭐냐, 제 처남이 벤츠의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처남도 벤츠 타고 다니고 처남댁도 벤츠 타고 다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는 집사들이니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벤츠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나 타는 차 타요. 이런 젊은 이 학생들, 청년들 타는 그런 차 타요. 소렌토 타요. 기아에서 나오는 소나타는 차 소렌토라고. 그런데 소렌토 타도 제가 벤츠 안 타도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와 살지 않습니다. 하이 소데스 그러면서 거의 남편 앞에 무릎 꿇고 거의 부들부들 떠는 일본인 아내 그런 아내와 살지 않고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삽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미국에 10년 유학 가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미국에 살지 않습니다. 한국에 삽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좌우된다면 그 행복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행복이라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가면 소비자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거기 교수가 김난도 씨인데 이 김난도 씨가 해마다 이제 10수년간 이제 대한민국 트렌드를 연구해서 이제 항상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해당되는 책을 출판해요. 대한민국 트렌드 2000 몇 년 이렇게 해서 책 베스트셀러니까 많이 보시죠, 그죠? 거기 2017년도에 키워드가 뭐였냐고 하면 YOLO였어요. YOLO 들어보셨어요? YOLO와 그게 아니죠. 뭡니까?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이 땅에 한 번만 살아. 너는 이 땅에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YOLO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부모님 눈치 보지 마. 직장 가서 부장한테 뜯기고 사장한테 혼나고 그렇게 남 눈치 보면서 살지 마.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살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YOLO였고 그게 2017년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지, YOLO,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떠나서 혼자 살아요. 왜냐?
집에서 아버지 엄마 눈치 보기 싫다 이거예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청년들이 다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직장에 사표 내. 언제까지 부장한테 눈치 보고 사장한테 눈치 보고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찌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돼. 직장 때려쳐.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언제까지 동네 뒷동산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야.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언제까지 요 모양 요 얼굴로 내가 살 거야.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쌍수하고 코수하고 턱수하고 쌍수, 코수, 턱수, 삼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이거 티코 이거 타고 다닐 거야. 내가 빚을 내서라도 독일제 차를 타. 그래서 요새 불 잘 나는 BM 이런 것도 타고 동그라미 3개도 아니고 4개씩이나 있는 아우 뭐 이런 차도 타고 또 벤 이런 차도 타고 그렇게 또 뭐 폭스바겐 이런 차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좀 폼나게 좋은 차 타고 나도 살고 싶어.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너도 나도 YOLO를 외치면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YOLO를 외쳤더니 순간적으로 잠깐 행복해 보였는데 너무나 이 인생의 리스크가 위기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잠깐 행복해지려고 빚내가지고 비싼 차 샀는데 은행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차는 차대로 다 차압되고 그렇게 되고 또 히말라야 트레킹 떠났다가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지금 3년째 못 나오고 예뻐지려고 쌍수, 코수, 턱수 했는데 전신 마취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깨고 마취해서 직장 그만두고 백수로 언제든지 나는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사표 던졌는데 아직까지 백수로 그렇게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놀고 있고 그래서 그게 YOLO를 외치면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삶의 위기만 높이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많은 청년들이 YOLO에 환호했던 그 청년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김난도 교수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으니까 책임져라 하니까 2018년도에 정반대 컨셉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소확행은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작품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죠. 혹시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읽어보셨어요? 이 하루키를 오늘날의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뭐 인간에게 있어서 별다른 게 행복이 있겠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작은 행복이 진짜 행복이야, 그러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을 주장해요. 그거를 이제 김난도 씨가 이제 욜로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보려고 이제 2018년도 대한민국 트렌드로 이제 띄우죠. 그랬더니 또 한번 쏘으면 그 다음에 또 안 쏘가야 되는데 이 아무 생각 없는 젊은 청춘들이 말이죠, 또 거기에 환호해가지고 그래 소확행이 진짜 행복이지 그러면서 소확행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신조어가 귤만족이에요. 귤만족 아세요?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면 행복하대요. 겨울에 그냥 귤 한 박스 놓고 그거 만화책 하루 종일 이제 읽으면서 귤 까먹으면 그게 진짜 소확행이고 행복하대요.
또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침dwing족이에요. 침dwing족 들어보셨어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족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예. 개소족 들어보셨어요? 신조어? 개하고 소꿉 노는 족들. 예. 개 안고 하루 종일 개하고 놀면서 수준을 개에게 맞춰가지고 늘 개하고 놀면 행복하대요. 예.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개 안고 있다가 신방 가면 꼭 이러는 겁니다. 개야 이리 와,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이러면서. 나는 개하고 인사 드기 싫어요. 난 개 싫어해요. 난 개하고 인사하기 싫어요. 근데 목사님 인사드려라 이러고 있어요. 한술 더 떠는 분들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개를 자꾸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자 이리 온나 이러면서 자꾸 개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꼭 지금 한국 성공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개 예배 이래가지고 참 이 뭐 무당굿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만화 보면서 귤 까먹고 그냥 개하고 엄마 노래하면서 엄마한테 온나 그러면 엄마한테 온나 하고 개를 하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도 개라는 거죠. 그러면서 개하고 놀고 그게 행복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편 73편 28절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설명을 하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행적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걸 모르는 열방과 세계와 만민에게 전파하여 알려주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 그래서 전도는 최고 행복한 일이에요. 미국 가면요, 이제 플로리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동쪽 제일 끝에 남쪽으로 플로리다 주에 가면 미국 전역에서 은퇴하면 이제 이 펜션, 이제 이 연금, 이 방시용 이 불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연금 이제 타서 평생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노인들이 이제 막 이제 무릎도 아프고 뼈도 아프고 하니까 따뜻한 데 가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라스베이거스나 플로리다 같이 따뜻한 데 가면 뼈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다 따뜻한 데 가서 사는데 플로리다에 가서 이제 평생 이제 연금 타고 뭐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 큰 차 사가지고 그냥 이제 노년을 즐기면서 죽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행복이 뭐냐 하면 아내 손잡고 결혼하고 50년 같이 산 그 사랑하는 아내 손잡고 플로리다 해변을 거닐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조개 껍데기 하나 줍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 장의사들은 이제 미국 노인 장례를 치고 나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집에 조개 껍질만 한 2톤 들어있더라고요. 은퇴하고 아내와 손잡고 매일매일 조개 껍질 하나 줍는 게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욜로도 행복이 아니고 또 소확행도 행복이 아니고 조개 껍질 그거 뭐 신기하게 생긴 거 그거 모으는 것도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고
enjoying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 가운데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응답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파하는 게 최고 행복한 일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김두식 목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행복한 전도 몇 가지를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오늘도 많이 하면 여러분이 머리에 못 담으니까 세 가지로 전도를 알려드립니다.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행복한 전도를 세 가지로 알려주세요. 첫째로 16절, 자 아까 방송실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복음을 아멘. 첫째로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할 일? 부득불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부득불 할 일인 전도를 끝까지 안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반기를 들고 맞짱 뜨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 50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뭐냐? 한자어거든요.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이 자꾸 한자를 잊어버려요. 공부를 안 해요. 네. 제 아내가 70년생인데 올해 51살인데 제 아내가 딱 학교 가니까 한자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벌써 51살인데 한자를 하나도 몰라요.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부득불이라는 말이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이런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할 일임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 해석은 원문의 해석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강도가 되지 않아요. 원래 원문에는 저것보다 한 10,000배, 1,000,000배, 1억 배 강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헬라어 단어로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 이렇게 부득불로 번역됐는데,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코인의 헬라어가 성경의 언어로 쓰일 때 누구나 다 아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였어요.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로 강제라는 뜻입니다. 강제.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 청년들은 강제로 다 어디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아무리 바지가랑이 잡으며 울면서 오빠 가지마 그래도 가야 돼요. 왜요? 강제니까요. 이 녀석이 마마보이라서 엄마 나 군대 무서워요 빼주세요 하고 아무리 울어도 가야 돼요. 왜요? 강제니까요. 엄마가 아들의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얘야 군대 가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없이는 살아도 네 없이는 못 산다. 아무리 울어도 가야 돼요. 왜요? 강제니까요. 이 아낭케, 부득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강제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란 뜻이죠.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다 그랬죠. 두 번째로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필수.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그죠? 제가 이제 고신대학에서 올해 21년째 영어를 가르치는데, 저에게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도 있지만 전공으로 배우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공이 아닌 교양 과목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모든 어떤 과목이라도 다 똑같아요. 교양 과목, 선택 과목 교수들은 학점을 다 잘 줍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어느 전공 과목 교수라도 전공 과목으로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학점을 짜게 주고 안 줍니다. 뭐냐? 그래야 학생의 실력이 올라가요. 전공을 했는데 학점을 잘 줘버리면,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학점이 잘 나오면 아이들의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 교수들은 학점을 엄청 짜게 줘요. 똑같은 사람인데 교양 과목, 선택 과목은 학점을 잘 주지만 전공 과목으로 필수 과목을 가르치면 학점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공 과목, 필수 과목 학점이 잘 안 나오고 공부할 분량은 많고 힘들어도 대학을 졸업하려면 선택 과목, 교양 과목만 들어서는 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려면 학점이 잘 안 나와도 무슨 과목을 들어야 돼요? 전공 과목,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학, 교회는 하나님의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필수 과목이 뭐냐고 하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열매도 잘 없고 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공 과목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전부 전공 과목, 필수 과목인 전도는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잘 열매가 안 보인다고 싫어하고 다 교양 과목, 선택 과목만 열심히 하죠. 1세기 교회가 가장 잘했던 게 전공 과목, 필수 과목, 전도였는데 2000년이 지난 21세기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것이 전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있죠? 네. 대답이 실력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남전도회 있어요, 없어요? 여전도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전도회, 그러면 뭐 하는 데입니까? 전도하는 남자들의 모임이 남전도회겠죠. 근데 전도하러 모여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는데 등산 가자, 족구하러 가자, 개 잡아먹자 그러면 다 모여요. 그럼 이름 바꿔야죠. 제1남 멍멍회, 제2남 족구회, 제3남 등산회. 동네 뒷동산 가는 주제에 히말라야 복장으로 다 모이면서 등산도 가고 족구도 하고 개도 잡아먹고 다 그러는데 전도하러 모여라 그러면 안 나와요. 이게 1세기 교회와 21세기 교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필수 과목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전공 과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교회가 전공 과목을 가장 못하는 거예요. 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영문과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영문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졸업했다. 우리 교회 영문과 출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만 보면 다 눈을 알로 깔고 다 도망가요. 저는 영어과거든요. 영문과.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졸업하는 사람처럼 교회에 다니면 교회의 전공 과목, 필수 과목이 전도인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몇 대째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교회의 제일 전공 과목 전도 하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낙제생들만 바글바글, 어제식으로 표현하면 능지처참감 대역 죄인들만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여전도에 있죠? 여전도회는 뭐 하는 데일까요? 그렇죠. 전도하는 여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전도회는 밥만 잘하고 설거지만 잘하고 김장만 잘하고 바자회만 잘하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럼 이름 바꿔야죠. 제1여 식당 봉사회, 제2여 김장회, 제3여 바자회, 제4여 설거지회. 여전도회면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전도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을 제일 못해요. 세 번째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 2000년 전에 무슨 뜻이냐고 하면 숙명이라는 뜻이에요. 숙명. 저희 세대만 해도 국민교육 헌장을 다 배우고 외웠던 세대입니다. 우리 좀 위의 세대와 우리 약간 밑에 세대까지. 그런데 40대들만 해도 국민교육 헌장 물어보면 그게 뭐지요? 그러고 있어요. 국민교육 헌장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기 위하여 아는 세대들은 첫 구절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는부터 태어났다까지.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벌써 세대 구분이 확실해지죠. 국민교육 헌장을 모르는 아주 참 불쌍한 세대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서울 포럼으로 서울에 모여서 1965년까지 세계 꼴찌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6번째, 7번째 경제대국이 됐나를 하면서 나름 경부고속도로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새마을운동의 기적이다라고 나름 다 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진짜 정신적인 기적, 이 국민교육 헌장의 기적을 놓쳐버렸어요. 바로 그걸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the expansion of the glorious kingdom of God,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띠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좀 좁혀서 말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성동 제1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은 이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걸 숙명이라고 합니다. 이 한글로 그냥 부득불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난케는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일 때 원문의 의미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정씨, 구씨 이런 성 말고 혹시 강씨 계세요? 오늘 오신 분 중에? 강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또 다른 분 없어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성함이? 강경자 권사님. 오늘부터 이분은 강경자가 아니고 강필숙. 강필숙. 혹시 여러분 교회 남자 성도 중에 강씨가 있으면 그분은 딸로 오면 이름을 반드시 강필숙. 그 딸을 부를 때마다 필수가 부를 때마다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이 전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오늘부터 이 강경자 권사님은 잊으세요. 오늘부터 이분의 새 이름은 강필숙 권사님. 볼 때마다 그 강필숙 권사님 하면서 부를 때마다 전도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으로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처녀들은, 자매들은 강시성을 가진 남자 만나가지고 딸로 오면 이름을 강필숙. 그러면 이제 필숙이 엄마 되는 거지. 오늘부터 우리 이 자매님은 별명이 필숙이 엄마. 두 번째로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자유로 어떻게 할 일? 자유로 할 일이다.
자의로 하면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근데 상 안 받는다 해도, 자의로 안 해서 상을 안 받는다 해도 나는 뭐를 맡았다? 사명을 맡았다. 이전 번역은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6절과 17절은 굉장한 대조가 있죠. 자,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세요. 손 좀 보셔요. 그러면 성경을 정확히 알면 깨달음이 오겠죠. 그러면 어차피 할 일 막고 하면 좋을까요? 자발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16절과 17절은 굉장히 짧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막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할래? 막고 할래? 네, 학교 앞에서 주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냥 줄래? 막고 줄래? 네, 16절, 17절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인데 그걸 안 하면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인데 그걸 안 하면 화까지 내리시는데 화 당하고 할래?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자의로 할래? 이겁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언제 전도하면 가장 좋을까요? 1. 암 걸린 다음에 2. 쫄딱 망한 다음에 3.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도무지 풀 수 없는 상태에서 4. 부흥회 때 말씀 듣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답은 잘하시지. 제가 담임 목사 20년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다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다 성도는 양들이라 어리석어요. 꼭 암 걸리면 목사 찾아온다니까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이제는 전도하며 살겠노라고 좀 전해주세요. 지가 하지 말이에요. 꼭 힘든 거는 목사 시켜.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 왜 건강할 때는 전도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이제는 암 걸리면 남은 인생 전도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쫄딱 망하면 목사 찾아와요. 그리고는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 번만 저에게 이 부도 이거 막아주시고 한번 저를 좀 이 사업적인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저를 막아주시면 이제는 제가 개척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제가 돕고 좀 이 물질로 전도하는데 쓸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 왜 돈 많을 때는 개척교회 목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더니 왜 돈 있을 때는 선교 헌금 10,000원도 벌벌 떨더니 왜 쫄딱 망하게 되면 꼭 전도한다고 하는 걸까요? 이걸 경상도 말로 디비 쪼온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항상 디비 쪼우다가 끝나는 걸까요? 성경은 전도를 강필숙,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이라고 하시면서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전도를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 좀 보시고 모아놓은 거 쌓아놓은 거 다 불어버리시니까 화를 당하고 난 다음에 징징 울면서 마지못해 전도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할 전도 자발적으로 voluntarily and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어차피 할 전도
맞고 하지 말고, 회초리 맞고 하지 말고, 망한 다음에 병든 다음에 하지 말고, 어차피 할 전도,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화를 당한 다음에 뒤늦게 DB 쪼으면서 뒤늦게 전도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어차피 할 전도라면 맞고 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겁게 전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제처럼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씩 빨리 짝을 지어보세요. 자, 두 분씩 짝 지어보세요. 네. 자, 빨리 두 분씩 짝 지어보세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전도 잘하게 생겼는지, 변명 핑계만 대게 생겼는지. 자, 오늘 저녁에 할 일은 전도의 주도권 쟁탈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Taking initiative in evangelism. 이 전도의 주도권 쟁탈 훈련인데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뭐를 때리시겠다? 회초리 때리시겠다, 손 좀 보시겠다, 화를 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원하여 기쁘게 행복하게 자원하여 즐겁게 전도하면 화가 아니라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자원해서 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끌려가서 해도 사명은 감당하고 직분은 감당한대요. 울면서 뿌려도 상은 못 받아도 직분은 감당한대요. 그럼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왕 할 전도, 직분만 감당하고 사명만 감당하면서 전도하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전도 상까지 받아 누리면 좋겠어요? 그쵸? 자, 그럼 어차피 할 전도 징징 울면서 남들이 가자 해가지고 마지못해 끌려가가지고 직분만 감당하지 않고 내가 자원하여 전도해서 뭐까지 받아야 된다? 상까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인사를 바꿔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두 가지로 인사하죠. 가장 많이 하는 거,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거, 어디 가십니까? 미국 친구들이, 미국 손님들이 이제 우리가 국제학교니까 미국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또 배경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손님들이 엄청 오겠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인사인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자꾸 밥 먹었는지 물어보냐는 거예요. 막 화내면서 I'm on diet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살 빼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막 열받으면서 왜 자꾸 밥 먹었는지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건 아주 실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6.25 때 보릿고개 때 못 먹은 게 한이 돼가지고 나는 굶었는데 혹시 저 인간은 먹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자꾸 밥 먹었냐고 막 확인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예. 더 나쁜 게 뭐냐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에서는 경찰이나 검찰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 진짜 소중한 자유에 속한 거라 내가 어디 가는지는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절친한 친구나 가족 외에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들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경찰인지 검찰인지 내가 어디 가는지 네가 왜? 근데 구원받은 천국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똑같이 인사하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교회의 인사를 바꿔버렸는데 교회의 전도에 대박이 터져버렸단 말이죠.
꿈 인사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전도의 주도권 쟁탈. 옆 사람 한번 눈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여러분은 0.1초 만에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걸 빨리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사람은 상을 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진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서 사명 직분은 감당하는데 상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주도권 쟁탈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합시다 탁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갑시다. 근데 이게 훈련받은 사람은 전도를 합시다 탁 1초 만에 돼요. 근데 주로 충청도나 이런 데 출신들은 전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말 다 해버리죠. 자, 그래서 한번 일단은 맛배기로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째려보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전도로 갑시다를 먼저 말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기는 사람은 상도 받고 사명 직분 감당하고, 진 사람은 억지로 울면서 끌려가가지고 사명 직분만 감당하고 상은 다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잘하세요. 예. 자, 내가 이긴 것 같다 이러면서 들었어요. 내가 이긴 것 같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훈련을 몇 달을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보면 그전에는 어디 가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랬는데 딱 보는 순간, 교회에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전도합시다. 딱 보는 순간 전도합시다. 서로 복 받으려고 말이죠. 그때부터 온 교회가 인사가 통일이 돼버려요. 뭐로? 전도하러 갑시다가 교회의 인사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전도하러 갑시다 하는 사람은 상 다 받고 나머지는 끌려가니까 서로 막 보면 그냥 1초 만에 딱 보는 순간, 전에는 식사 어디 이러다가 이제는 딱 보는 순간 전도를 합시다 다 그러니까 온 교회 분위기가 전도 안 하면 인가이 아닌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죠. 전도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인가이 아닌기라. 인가이 아닌기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째려봐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우리 애기도 꼬마도 너무 잘해요. 아빠한테 상을 안 뺏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6절과 17절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전도란 부득불 할 일이고, 그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아낭케인데, 이 아낭케는 2000년 전에 원문으로 쓰일 때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렇게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손 좀 보신다, 회초리 때리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초리 맞고 징징 울면서 화를 당한 다음에 마지못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전도 어떻게 하라? 자유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voluntarily and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교회의 인사와 체질을 확 바꿔버리면 온 교회에 서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불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화가 아니라 뭘 주신다? 그리고 뭐도 감당한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한다. 마지막 18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로 18절의 전도란 값 없이 할 일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뭐 없이?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집 한 채 파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얻으셨어요? 친구하고 홀짝 해가지고 땄습니까? 아니면 다노모시 낙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친구한테 잠깐 빌려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 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불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누가 대신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 대신 죽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값 없이란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뭘 지불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 없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빨리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책임인데, 수천 년을 흐르고 흘러 나에게까지 온 이 구원의 복음을 내 앞에서 딱 묻어두고 막아두고 흘려보내지 않고 복음의 장애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성경적 직업관 알려드렸죠. 새벽에 오신 분들, 우리가 무슨 업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광고업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성경적 직업관 2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직업이 뭐냐, 무슨 일 하시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해야 되냐 하면 유통업 하신다고 해야 돼요.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뭐 대한통운 택배 하십니까? CJ 택배 하십니까? 로젠 택배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시시한 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절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DHL 뭐 이렇게 놀라면 그렇게 유치찬란한 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그 라이벌 회사 페더럴 익스프레스 그러면서 놀라면 그런 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그럼 도대체 무슨 유통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어깨 힘주면서, 목에 힘주면서 조용히 한마디 해주세요. 스카이 유통이라고. 스카이 유통이라고. 천국을 유통하고 영생을 유통하고 구원을 유통하고 복음을 유통하는 스카이 유통이라고. 여러분은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복음을 자꾸 유통해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내 앞에 딱 멈춰두고 복음의 장애물로 살아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업을 한다고요? 예, 유통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16년 전이네요. 2004년도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여름마다 겨울마다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로고스 국제학교도 이제 전 세계로 데려가요. 한 해는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모든 대학, 뉴욕과 보스턴을 거쳐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다 돌아보게 하고, 한 해는 반대편 미국 서부와 캐나다 밴쿠버까지 서부의 모든 명문 대학을 또 다 돌고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또 보게 하고, 또 한 해는 영국 가고 한 해는 프랑스 가고, 올해 여름은 독일 마르틴 루터의 종교교육의 발자취를 쫓아서 독일 전체를 돕니다. 또 한 해는 선교 현장을 또 쭉 돕니다.
세계를 보여줘요. 세계를 봐야 세계를 품고, 세계를 보고 세계를 품어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보고 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세계를 보고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세계적으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학생들, 청소년들 데리고 세계를 보여줍니다. 2004년도에 제가 2002년도에 할머니 충만한 교회에 37살 나이로 담임 목사로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부임했었다 그랬죠. 어제 저녁에 알려드렸죠. 그럼 이제 2002년도에 37살이었으니까 제가 2004년도는 몇 살인 거예요? 39살이죠. 39살에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청년들이 막 부산에서 최고 많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도 비행기가 이제 감당을 못할 만큼 청년이 많아요. 근데 그 청년이 뭐 다 가지는 않았지만 그 비행기 안에 200명이 넘는 거의 한 90%가 우리 청년들이 타고 이제 몽골로 갔습니다.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떴어요. 뜨니까 저는 이제 눈 감고 이제 거기 도착하면 선교사를 만나고 또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을 이제 눈 감고 계속 이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한 5분 지나면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면 이렇게 비행기가 끝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 안내 방송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안전벨트 푸셔도 됩니다.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안내 멘트가 이렇게 이제 화장실 가세요. 뭐 벨트 푸셔요.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그 비행기 안에 거의 90%가 우리 청년들이었는데 갑자기 와 함성을 지르더니 사인 받아라 사인 받아라 막 그러더니 사진 찍어라 막 사진 찍어라 난리가 나요. 제가 눈 감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가 속으로 뭐 아이돌 하나 탔나 보다. 아이돌 아세요? 예, 어른돌 반대. 예, 아이돌이 하나 탔나 보다, 연예인 하나 탔나 보다,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서 만나야 될 선교사, 또 오늘 하기로 한, 내일 하기로 한 이 사역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계속 뭐 사인 받으라 하고 사진 찍으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뭐 그냥 유명한 사람 한 명 탔나 보다, 뭐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청년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저를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어깨를 치더니 목사님 모셔오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 세박사 윤무부 교수 아세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조류학자 세박사 윤무부 교수. 네, 윤무부 교수가 우리 청년들 틈에 딱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그때 지금 우리 딸아이가 24살인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도 다 맞추는 이 Brain Survivor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 박사라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혼자 다 틀리고 혼자 꼴찌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세 박사였어요. 세 박사는 뭐밖에 몰라요? 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박사가 TV 3사에 그때 막 단골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TV 보는 사람은 세 박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 세 박사예요. 여러분 다 세 박사 아시죠? 그 세 박사가 우리 청년들 틈에 딱 앉아 계시다가 저를 데려오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간 거예요. 가서 아주 공손하게 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55살인데도 이렇게 파릇파릇 흰머리 하나 없고 이렇게 제가 젊은데 그때 39살이니까 얼마나 더 파릇파릇 했겠어요. 그죠? 인정? 저 이거 염색한 머리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새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이분이 이 자식이 어디 청년회 회장이 담임 목사를 사칭하고 있어. 그러더니 저를 이거 표준말로 딱밤이라고 해요. 딱밤 표준어로. 근데 우리 경상도 우리 부산 말로는 땡꼬라고 합니다. 땡꼬. 예, 구 목사님 다 기억나시죠? 땡꼬. 이 새 박사가 말이에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저를, 이 자식이 어디 청년회 회장이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파릇파릇한데 그때 39살 때니까 16년 전이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했겠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이분은 절간의 스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간의 주지 뭐 70, 80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담임 목사 이러니까 당연히 한 60대, 70대 된 줄 알고 제가 청년회 회장인 줄 알았어요. 이 자식이 어디 청년회 회장이 담임 목사를 사칭하고 있어 하더니 딱밤을, 저는 이렇게 손이 좀 여자 손 같아요. 제 아내 손 크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길쭉길쭉 해가지고 좀 예쁘잖아요? 좀 괜찮게 생겼잖아요? 손이 예쁘죠? 예. 근데 이 새 박사는 이분이 키도 조그만하고 그런데 손도 작아요. 근데 문제는 두께가 3배로 두꺼운 거예요. 저보다. 손가락 하나가 이런 거예요. 거의 산적 손인 거예요. 그 두꺼운 손으로 전혀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의 코를 딱 때린 거예요. 양쪽에서 쌍코피가 바로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타면서 그 타이 없는 그냥 편한 셔츠 있잖아요. 셔츠 입고 있었어요. 근데 셔츠와 안에 런닝까지 다 쌍코피가 괄괄 흐르니까요, 막 순간적으로 막 피로 다 젖고요. 그러니까 막 이 새 박사님이 손수건 꺼내가지고 자기도 수습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맞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젊은 목사님 오셔서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맞단 말이에요. 근데 왜 때리세요? 하고 이제 청년들이 막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새 박사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폭력이잖아요. 증인이 200명이 넘잖아요. 피까지 났잖아요. 구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박사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피 닦고 이제 막 이러니까 자기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옆에 있던 우리 교회 청년은 제자리로 가고 제가 이제 새 박사 옆에 앉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새 박사 옆에 앉았으니까 저는 이제 뭐 하면 되죠? 전도는 무슨 복수혈전. 제가 속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전도 메시지 준비합니다. 속으로 준비합니다. 새 박사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박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 박사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예수님은 영원히 새 박사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전도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새 박사가 바로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목사님, 새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새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새를 알면 인생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칩니다. 새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까지 다이렉트로 비행기 3시간 걸려요. 정신 차려보니까 3시간 동안 저에게 세교를 전도했고
그날 까딱했으면 제가 세교 신자 될 뻔했습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열심히 세교를 전도하는지 말이죠. 그날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황당하고 죄송해가지고 전도 박사가 세 박사에게 한 방에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가지고 그때의 수치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영원히 와신 상담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었어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때문에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싸이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싸이월 아세요? 네. 그 싸이월 하시는 분은 거기 들어가셔서 1966년생 김두식 치면 제가 1번으로 떠요. 싸이에 들어가면 모든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 몽골 단기 선교 하는 사진을 딱 클릭하면 제가 세 박사에게 세교를 전도받고 아주 황당한 표정으로 세 박사와 몽골에서 사진 찍은 게 나와요.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몽골에 가서 미친 듯이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날, 모든 출국 수속을 다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 도착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조그만하고 새카만 사람이 목사님 보고 싶었어 그러더니 다다다다다 달려오더니 제 품에 코알라같이 탁 안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하지? 내 품에 누가 안기지?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자 탤런트 중에 촉새라는 별명을 가진 전원주 할매 아십니까? 전원주 탤런트 전원주 아세요? 전원주 할매가 제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고는 다시 보니까 세 박사인 거예요. 네, 두 사람을 동시에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전원주가 세 박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 박사님, 아니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60몇 년 평생에 이렇게 경청의 훈련이 잘 된 젊은이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면 거의 다 1시간 안에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가지고 영원히 안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잠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3시간 동안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yeah, and then next, what? 그러면서 자기 말을 그렇게 경청해 주는 사람 평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몽골에서 새 연구하면서 제가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새 신에게 빌었대요. 독수리 신이시여, 기러기 신이시여,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몽골 가는 것도 같은 날, 들어오는 것도 같은 날,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오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스케줄이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 앞에서 저를 보고 이분이 춤을 추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달려와서 제 품에 딱 안긴 거예요. 딱 보니까 또 우리 청년들 옆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청년 제자리로 보내고 제가 세 박사 옆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진짜로 뭐만 하면 되죠? 전도하면 되죠. 속으로 또 전도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세 박사가 또 선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몽골에서 새 보셨어요? 그때부터 인천국제공항 도착하는 3시간 동안 몽골새의 종류, 몽골새의 특징, 몽골새의 국제적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인천 도착해버렸어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합 6시간 미친 듯이 새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겁니다. 제가 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했습니까?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새 싫어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 뿅아리가 자꾸 저를 따라오면 저는 울면서 어마마마 무섭사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가 무서워요. 지금도 저희 집이 이제 사택이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아파트거든요. 근데 저는 광안리 해수욕장 못 가요. 뭐냐? 새우깡 못 줘요. 뭐냐? 저는 비둘기 무서워요. 저는 새 무서워요. 예. 예. 무서운 새, 맛도 없는 새, 물어보지도 않은 새, 그 새 이야기를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합 6시간을 새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까딱 하면 그날 제가 세교 신자 될 뻔했어요. 세교 믿을 뻔했어요. 얼마나 목숨 걸고 새 이야기 하는지. 우리 교회 권사님은 화초의 달인이었어요. 할머니 충만한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이분은 남의 집에 다 죽여놓은 화초도 자기 집에 가져오면 다 살려서 돌려주는 화초의 여왕이었어요. 신방을 가면 이게 집인지 밀림인지 정글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화초 충만한 화초에 미친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만 할까요? 화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미친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모든 드라마를 다 봐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특집 드라마, 아침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를 1960년대 여로부터 드라마의 역사를 다 꿰고, 그래서 모든 드라마를 다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인생의 낙이에요. 근데 이분은 드라마 좀 재밌는 것만 하면 교회 와가지고 난리 온 교인들에게 봤냐고. 그러면 그거 보고 있을, 이 바쁜 세상에 드라마 기다리고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막 또 그거 지나간 회차분 요약 정리까지 다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벌쩍벌쩍 뛰면서 또 봤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드라마를 뭐 했냐 하면 각시탈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기억나세요? 각시탈 했는데 그날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봤냐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못 봤다 왜 그런데 이러는데 그날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스크 뺏겼는데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그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니까 뭐 벌써 뺏겼냐 이러면서 뭐 어떻게 뺏겼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뭐 요리 뺏겼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드라마 재미있는 거 있으면 말 안 하면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 중에 개를 3마리 키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사전에는 새벽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신기한 게 그 신체 바이오 리듬이 비슷한지 이분은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엘리베이터 1층 앞에 있으면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개 3마리 산책시키기 위하여 내려와요. 항상 그렇게 만나요.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죠. 자기는 새벽기도 영원히 안 나가고 늦게까지 자고 개 산책시키러 가면 목사는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개 산책시키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 산책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 개 3마리에 의해서 공중부양 당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개 3마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제 그런 거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이제 목사가 늘 같은 성도랑 밥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편애한다. 온갖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삐치고 그러니까요. 이제 목사는 늘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늘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테이블 이제 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니까 이미 개소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소리만 할까요? 개소리만. 뭐냐? 그 카카오 스토리인가?
거기에 보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매일 개 사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무슨 소리만 할까요? 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진도 개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하필 밥을 그 테이블에서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이제 침묵하는데 개 소리만 나오면 막 그냥 막 눈이 세 배로 커지고 막 갑자기 행복해지고 막 그런 분이에요. 마침 또 개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개 3마리 키우는데 얼마 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3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는 개 패션 모델이라는 거예요. 개 패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그 every other month에 이 격월로 개 패션 대회에 나가는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짝수 달에 개 패션 대회에 나가면 대회 나가는 달에는 마리당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 3마리에 매달 300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밥알 품고 막 살에 덜리고 막 놀래면서 아니 무슨 똥개 3마리 키우는데 무슨 마리당 100만 원이 드냐 이러니까 막 화내면서 똥개 아니라고 자기 개는 개 패션 모델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마리당 100만 원이 드냐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 패션 대회 나가려면 개 패션 옷, 개 드레스를 맞춰야 되고 개 호텔을 예약해야 되고 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개 미용실을 가야 되고 개 매니큐어를 해야 되고 개 페디큐어를 해야 되고 개 신을 신어야 되고 개 갈비를 먹어야 되고 개 비타민을 사야 되고 개 껌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마리당 100만 원도 넘게 든, 또 대회 참가비도 내야 되고 마리당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속에서 막 불이 확 올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은 10,000원도 벌벌 떠는 인간이 개 마리당 100만 원 쓴다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뭐라 하면 또 삐쳐가지고 절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제가 밥 먹는데 막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 그리고 온 아파트 게시판에 개를 찾습니다 하고는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보니까 3마리 중에 1마리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제일 밑에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써놓은 거예요. 딸처럼 키우던 개예요. 엄마 잃은 우리 멍멍이를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개를 찾아 현상금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개 찾아 산만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개를 찾지 못해서 엄마의 마음이 비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바깥에 있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마음이 아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식당 하나만 알아도 먹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면서 자기 돈 주고 사 먹이죠. 그러면서 맛있지?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책 하나만 재미난 거 읽어도 그 책 5권, 10권, 20권, 100권 사서 그 책을 읽어야 될 사람에게 선물해요. 제 아내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국제시장을 보고 왔어요. 근데 저는 뭐 영화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잘 못 보는데 우리 집 사람이 국제시장 보고 왔다고 너무 재밌으니까 자기랑 다시 같이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꼭 좋아할 영화라는 거예요. 아주 애국 영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보고 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 국제시장 장사하는 거 이런 거 나는 볼 시간이 없어. 내용도 안 보고 말이죠.
근데 하도 바가지 긁으면서 당신 안 보면 나랑 이혼이야 이러면서 당신이 꼭 좋아하는 애국 영화란 말이야 그러면서 손수건 두껍게 2장 준비해가지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갱년기 마누라가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아이고 국제시장 이런 걸 내가 왜 보지 하고 따라갔는데 시작하는 데부터 막 울고 불고 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손수건 2개가 모자라더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바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국제시장을 안 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제시장을 보러 갈 때는 태극기를 준비해가고 손수건을 3장 이상 준비해가고 국제시장 영화를 안 보는 인간은 다 다른 교회로 옮겨라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국제시장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식당 하나만 알아도 좋은 정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다 가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존 스타트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석학으로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탁월한 책을 여러 권 책을 썼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 하나가 Our Guilty Silence, 굳이 번역하자면 죄 많은 침묵 혹은 유죄 선언을 받아 마땅한 침묵,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게 한글로 뭘로 번역됐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 20세기 최고의 석학 존 스타트가 Our Guilty Silence, 이 죄 많은 침묵에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때때로 침묵은 금이다. 맞죠?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말도 많고 다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 때때로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웅변해야 될 복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똥덩어리다. 복음에 침묵하면 똥덩어리 인생이다. 이 말 많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때때로 침묵하면 그건 금이겠으나 웅변해야 될 복음 앞에 침묵하면 그건 똥덩어리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증거함으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자랑하는 똥덩어리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금덩어리 인생으로 남은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